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러 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에서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누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고 하더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친으로 난 내 형제 부모가 나의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 세상을 견디며 이기며 모든 병마와 싸우며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모든 악한 것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생각해보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오늘 주의 로고스로 만물 천하를 움직이고 내 영혼을 주관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소서. 그 말씀 속에 나의 믿음이 존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가? 믿음의 실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 크다 적다. 그죠? 그거는 믿음의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초신자들은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답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만 믿음이 적으냐 많으냐, 믿음이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제 그 8장 뒷부분에서 네 사람의 부류들이 나옵니다. 네, 회당장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네 사람의 부류를 만납니다. 그 첫 번째가 회당장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특별한 지역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위세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로 따지면 강남과 같은 아니면 분당이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특별한 지역의 회당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여인입니다. 이름도 안 나옵니다.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혈루병이라는 건 자궁 유출병이 돼서 그냥 피가 줄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저주받은 여인으로, 그래서 그는 같이 가족과 살지 못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합니다.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을
혈루병에 걸려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 수많은 의사들에게 고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집념은 무엇일까요? 왜 내가 저주받은 여인이 됐어야 할까? 그죠? 그냥 저주를 받아서 혈루병이 됐으면 그냥 내 팔자인가 보다,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살았는가 보다, 그렇게 지내지 않고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모든 재산을 다 들어서 그 저주에서 풀려나오려고 병으로 다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저주로 다루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혈루병을 자기의 병으로,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에게 고통을 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저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것이 또 하나님 질병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인간이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또 한 사람은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군대 귀신 들린 자죠. 군대 귀신 들린 자라, 군대라는 건 레기온이라는 헬라어인데 그 군단병력의 귀신입니다. 귀신이, 사람의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7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호칭되고 이렇게 칭하는 걸로 봐서 귀신이라는 그 존재가 어떤 그 무리들과 함께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각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는데, 예. 얼마나 그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가 다 물에 몰살될 정도의 그런 군대 귀신이, 예, 그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이고 착고에 묶이고 무덤에서 자기 몸에 막 돌로 긁어서 상처를 냈고 소리 지르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군대에 귀신 들린 자도 사람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 아담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예요. 그리고 최고의 그 당시 종교적인 권위이자 야이로가 있었고요. 2 남자와 2 여자가 나와요. 그죠? 여자들은 이름도 안 나와요. 혈루병 여인, 그 다음에 야이로의 외동딸, 12살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혈루병 여인이 혈루병에 걸렸을 때 그 아이는 태어났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뭔가 성경을 그렇게 짜맞춘 것 같죠. 뭔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12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낮이 12시간 아니냐, 밤이 12시간 아니냐, 1년이 12달, 이스라엘의 12지파, 그죠? 뭔가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섭리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8장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정말 전화위복이 된 사람들, 환난과 고통과 죽음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무엇 때문에 이들은 무엇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특별하게 모든 사람, 여기에 나오는 모든 4사람이 믿음이 출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죠? 귀신만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 들어서 옷을 갈아입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따르기를 간구하죠.
일시에 온정신이 들었어요. 그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봤어. 그는 귀신이 들렸을 때도 귀신이 알아봤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사장들도 모르고 그 주변 사람들도 모르고 세례 요한도 혹시 당신이 오실 자 그이가 맞습니까? 하고 의심을 했고 그 어머니 역시도 그냥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 가족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확신과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그 시대에 귀신을 쫓자마자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알을까요? 영이 있기 때문에 알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귀신을 꾸짖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에게 증거받을 것은 아니니까요. 예수님의 증거는 그의 제자들과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귀신에게 증거를 받을 사람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귀신을 멸하러,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귀신을 쫓자마자 그는 온전한 정신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업신여기든가 무시하든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어떤 소망과 커다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영들도 그 사람을 사로잡았을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이 다 경계를 하고 묶어놓고 사람들 속에서 교제를 못하게 해놨어도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그 귀신을 풀어놓았다는 겁니다.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가 주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이 이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형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그 회당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것을 고쳐줬죠.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도 저 사람을 고치는가 한번 엿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대담하게 그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셨어요. 아마 회당장은 그걸 가버나움의 야이로는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딸이 외동딸이 병에 걸렸어요. 자, 그러면 예수 앞에 오기 전에 지금 방장 죽게 되었으니 와서 내 딸을 위해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까지 오기까지 이 회당장은 얼마나 많은 의원들, 얼마나 많은 민간요법, 얼마나 많은 종교 행사를 했을까요? 그죠? 정결의식도 했을 법하고요. 좋은 의원들을 통해서 좋은 약을 정제하기도 하고 민간요법도 써보고 모든 방법, 자식이 죽어가는데 부모는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자기 회당에서 어느 날 손 마른 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친 것.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때 주여 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랍비여 하고 부릅니다. 야이로에게 예수는 그때까지 아직 그냥 위대한 선생, 지도자일 뿐입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죠? 귀신 들린 자는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알아봤어요. 그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인 야이로는 이스라엘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적이 소문이 나고 그런 모든 것을 실체를 보고 있음에도 그가 메시아인 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만큼 자기의 권위가 비등하게 예수 근처, 예수 앞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자. 그리고 그 회당장을 앞세워서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이제 12 제자와 함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의 딸 문제로 지금 예수님이 움직이니까 정말 사람들이 백설치듯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혈루병 여인이 나타납니다. 12년간 많은 의사한테 고통을 받고 많은 돈을 허비했어도 고치지 못했어요. 저주받은 그 원인도 알 수 없고 저주받은 병인데도 그렇게 그 저주에서 풀려나고자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전에 참여하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함께 살았던 그 기억들을 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인생을 다 털어서라도 혈루병에서 노임을 받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지나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이 귀가 번쩍 껴서 이 사람은 메시아라는 거죠. 왜? 많은 소문이 들었죠. 문둥병을 정결케 하였다. 중풍병자를 일으켰다. 죽은 자를, 나성의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 그 많은 소문을 들으면서,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가 있는 곳 가까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이다 싶으니까, 원래 혈루병 거진 저주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함께 앉지도 못하고 옷이 닿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내가 이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날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튀어나가서 손을 댑니다. 그 순간 혈루병이 말라버리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나에게 손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 사람들, 아니 이렇게 사람이 백설 치는데 지금 내게 손든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안다. 그때 그 여인이 자기를 감추지 못하니까 접니다 하고 자백을 하죠. 그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이라는 칭호를 합니다. 혈루병 여인이 15, 6살 먹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혈루병 걸린 지만 12년이잖아요. 중년입니다. 어쩌면 노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30대인 예수님이 따라 그럽니다. 그거는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걸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이로는 라비오하고 불렀잖아요. 선생님하고 불렀잖아요.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것에 완벽하고 율법적인 것에 완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가리키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의 가르침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한 것도 본 것도 아니고 소문만 듣고도 이분은 우리가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이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얼마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자기 인생에 더 이것보다 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이 날보다 더 복된 날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죠? 자기의 모든 인생의 저주가 풀려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딸이 당장 죽게 돼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마당의 도중에서 생긴 건데, 그 야이로 회당 집에서 하인이 왔어요. 아, 당신 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절망스럽고요, 회당장은. 그런데 50절에서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성경에는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을 살린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딸, 그죠? 막 주님 뒤에 소리 지릅니다. 내 딸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듣지도 않고, 야, 내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는 것이 마땅하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냄을 받았지, 너같이 이방인같이 짐승 같은 개 같은 존재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주인들의 빵부스러기, 주인 아들들의 빵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 한 말에, 딸에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대표적인 예지만, 죽은 자식이 너무 서러워서 시신을 메고 가는 그 장례 행렬에서 그 어미의 슬픔이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안쓰럽고 불쌍했으면 그 청년에게 손을 얹어서 일으켜서 그 어미에게 돌려줬을까요? 성경은 부모의 사랑을 정말 우리에게, 정말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부모의 절실한 믿음,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러죠. 그 효도하는 것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회당장의 딸이죠. 이미 가보니까 그 집안에서는 그 장례 의식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꽃을 갖다 얹어놓고 지금 시신을 거두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부부와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달리다굼하죠. 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소녀야 일어나라, 아기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 아이는 안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죠? 야이로의 회당장 12살인데 왜 죽었을까요? 병에 죽었는지 뭐에 했는지 어쨌든 죽었어요. 그죠? 무슨 죄가 많아서 죽었을까요? 혈루병 여인은 어떤
저주받은, 율법에 저주받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어떤 죄에 연루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귀신 들린 자는, 나름대로 세상 살아가면서 귀신들이 놀만한 곳에 가서 귀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귀신들이 들어올 만한 그런 행동을 뭐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존경받는 회당장의 딸 12살인데 무슨 나쁜 짓을 했을까요? 근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의 이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펼쳐지고 있는 많은 것을 네 가지로 지금 언급한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서 정말 그 저주의 병에 눌려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죄를 지은 흔적이나 그런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의 주권은 예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에 대한 예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잘못된 것은 예수님께서 가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종교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인생의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나오는 네 사람은 다 예수 믿을 팔자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갈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인생 속에 나타난 모든 인생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실제의 이야기지만 오늘 이 8장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본질은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이걸 어떡할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목사이면서도 집사이면서도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견딜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막 좌충우돌하고 당황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대답을 합니다.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초점을 어디에다 맞춥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다가 맞춥니다. 그 당시 헬라 시대에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철학자 헤라클레토스는 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로고스가 바로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을 움직인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적인 그 파워의 그 존재,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로고스라고 증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인생 속에서 그 어떤 상황이든지 다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느냐 이거예요.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개설하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누릴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다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분만 만나면 해결되는 것인데, 그런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죠. 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전반전에 사실 나온 건데요,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아까 네 사람의 분류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도 넷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길가에 떨어진 씨, 그 씨에 대해서 예수님 공중의 새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말씀과 마음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사무치게 성경 말씀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알기를 힘써서 예수를 만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슴에다 두고 마음에다 두고 예수를 만나듯이 성경을 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사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악한 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마음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바로 되고 온전케 되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사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 말씀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악한 자라고 그랬고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어떤 실체일까요? 만약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 줬다면 그 사람 마귀입니다.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죠?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죠? 누가 전달했을까요? 그 전달한 사람이 악한 자요, 마귀고 귀신입니다. 짐승들 속에서 역사하는 디아블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신학자들 속에서, 성경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지니 습기가 없으므로, 그죠? 어떤 씨가 자라려면 습기를 받아야 되는데 뿌리가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은,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사자가 자기 새끼를 낭떠러리로 떨어뜨리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공중에서 떨어뜨리듯이 훈련시키듯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많은 훈련과 연단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그냥 처음에는 그냥 막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고 오두방정을 떨다가
나중에 환란이 있으면 내가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갈보리 채플 왔기 때문에 이 환란이야. 그리고 배반하는 자. 예,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지금 서울 갈보리 채플 26년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들은 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이 네 종류의 사람은 다 말씀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먹고 살아가는 것에 자기의 어떤 쾌락과 재미, 세상살이에 빠져서 말씀 같은 것을 그냥 그렇게 중요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장하지 못해요. 온전히 그 씨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에 따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지키어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여러분들 이 네 단계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길가에 있습니까? 아니면 돌밭에 있습니까? 대부분은 지금 14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어떤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도 아이고 저는 일을 지금 소를 샀으니까 훈련하러 가야죠. 밭을 갈아야죠. 다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잖아요. 11조 드리고 있고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14절에 있는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게 우리가 지금 인생의 모든 문제의 주권을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의 관계다. 로고스와의 관계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로고스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 뭘까요?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강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불을 여기다 켜둔 것은 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불빛을 전하기 위한 거잖아요. 불빛을, 그 빛을 보게. 근데 교회에 들어가서도 빛을 보지 못한다면 어둠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그 진리의 빛을 보아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목사들 지금 니들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등불을 켜서 지금 그 단상 위에다가 세워놓은 것은 너보고 돈 벌고 교회 크게 지라고 한 거냐? 신학적으로 나를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예수를 조목조목 따지고 하나님을 연구하라고 한 거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빛이 돼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18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조심하라. 마가복음 4장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같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로고스를 만나면 되는데 그 로고스라는 그 모든 인생을 이 세상을 운행하는 모든 힘과 파워와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 가서 목사의 말을 듣고 있다면 교회 다니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도덕을 배우려고, 도덕성을 배우려고 교회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를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듣는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해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무엇을 들을 것인가? 저는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말씀만을 들을 것입니다. 어떻게 들을 것인가? 나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전달되는 바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없을 때, 제자들만 모였을 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해 주었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실습을 나갈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그랬어요. 제자들 보고 씨 뿌리는 비유 다 끝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니들이 문제야. 등불 역할 못하면 니들이 잘못된 것이고, 성경을 가리키고 무엇을 전해야 할 것도 니들이 책임이야. 해석을 잘못하는 것도 니들의 책임이야. 그 사람들이 그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정말 길가에 넘어지고 세상에 빠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건 다 니들 책임이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자,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좀 피곤하시니까 배 뒤편에서 누우셨죠? 근데 폭풍이 불어옵니다. 배를 막 삼키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배우가 있지 않겠어요? 배우가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풍랑으로 완전히 멸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배우의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봤을 땐 그냥 기후의 어떤 기압의 차이로 폭풍이 부는 것 같지만 여기서 꾸짖었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어떤 지나가는 바람조차도 하나님 안에선 어떤 영들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꾸짖으니까 잔잔해졌어요. 그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너 지금 너희들한테 지금 내가 씨 뿌리는 비유 다 설명했고 너희들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등 뿌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너희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지금 내가 가자 그랬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기로 가자,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얘기한 그 자체가 무엇이냐? 로고스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동남풍이 불든 서북풍이 불든 쓰나미가 오든 갈 거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로고스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내게 계시오니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말씀이 내 앞에 계시오니 내가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대로 될 것이다. 왜? 주께서 하셨으니까.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불가능한 자가 주께서 명령한 것을 시행할 때 내게 그 명령을 시행할 능력도 함께 주셨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가?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쥐어줘야 할 것입니까? 주님 안에 모든 인생이 주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던, 혈루병의 저주를 받았던, 정말 철없이 아무 죄도 없이 죽어가는 아이든 종교 지도자이든 그런 거 탓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의 주권, 희노애락은 다 주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되는데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은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반포하는 것은 그의 제자들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12를 세우셨던 거 아닙니까? 오늘 누가복음 8장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것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9장부터는 실질적인 것, 12제자들을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고 세상 속으로 내어보내는 실질적인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갈보리 채플이 정말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로고스 속에서 로고스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그리스도가 아직도 살아계심을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성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